이 시간 지키심과 지켜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맡겼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때가 있으십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설날에 받은 세뱃돈을 맡기지만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엄마가 너 크면 다 줄게 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를 시켰을 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자녀들이 제대로 해온 적이 없을 때가 많죠. 엄마가 두부 심부름을 시켰으면 조용히 두부만 잘 사오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두부가 담긴 비닐봉지를 빙글빙글 돌면서 신나게 뛰어오다가 발에 걸려 넘어져 두부를 함께 땅에 슬라이딩 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그날 저녁 메뉴는 곱게 갈린 두부 김치찌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네, 경험담이기 때문입니다. 맡긴 것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결과물은 보잘것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상황입니다. 네로의 박해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 바울도 쇠약해지는 것 같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복음으로 무장한 가운데 아주 강한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이 복음을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상황은 어떨까요?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게다가 에베소를 목회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그룹과 계속해서 부딪혀야 됐죠. 이단들과 싸워야 됐고 직분을 임명하고 또 가르치고 목양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자주 나는 위장병이 있어서 굉장히 몸이 힘들었습니다. 딱 봐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모두 다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한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세와 만대 전부터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는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드디어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충분하게 가능하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담대할 수 있고 더 확신에 찰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만들어내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감격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너무 이것이 부담된다고 이 복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지만 부끄럽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까지 믿어온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잘 알기에, 내가 그분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엄청난 고백과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반절인데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의탁한 것을 주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의탁한 걸까요? 또한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지켜주기에 바울은 고난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이 의탁한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원어로 좀 해석하자면 개역개정에는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는 나의 의탁한 것 혹은 나의 의탁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누가 맡긴 의탁물인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의탁물, 그래서 나의 의탁물이죠. 즉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다라는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주체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의탁물로 해석하여 내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세 번역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번역을 모두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해석을 이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의탁물이라면 이 의탁물은 바로 복음과 사명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탁물에 관한 성경의 여러 용례들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고 지금 본문 내용의 흐름상 이 복음이라는 주제가 적절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쉬운 성경, 바른 성경, 또 ESV 성경이 이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나는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죽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복음과 나에게 맡겨주실 사명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디모데야, 네가 책임질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복음과 사명을 지키실 것이니 너는 너의 사명을 따라 달려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의탁물이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의탁물이라면 이것은 곧 생명과 영혼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성경에서 쓰인 의탁물이라는 여러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용어는 조금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의탁물의 수치인이 하나님이라는 전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는가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또 원어를 잘 풀어 쓰고 있다라는 NASB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IV 성경 등이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즉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과 영혼을 끝날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짓누른다 할지라도
콜로세움의 사자의 먹이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찔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요? 도대체 누가 맡긴 의탁물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씀을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의탁물을 맡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탁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탁물은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탁하셨습니까? 바로 복음과 사명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탁받은 자의 할 일은 무엇이죠? 이 의탁물을 끝까지 잘 지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명을 완수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사명자입니다. 이 일을 포기하거나 중도하차거나 누구에게 대신 맡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택 엘리베이터에서 택배 기사님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2층을 누르려고 하니까 택배 기사님이 혹시 201호 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202호를 사는데 201호 물건을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 갖다 준다고 하니 택배 기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럼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그 물건을 갖다 놓고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택배 맡기셨을 때 사진으로 오는 거 있죠? 그거 다 택배 기사님이 인증샷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당신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은 택배 하나지만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은 옆집에 사는 집사님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 대신 맡긴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이라는 의탁물을 받은 자이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할, 전도팀이 감당할, 선교사님이 대신 감당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내 의탁물인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주님이 이 의탁물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니 파손될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결코 사라지거나 생명력을 잃거나 먼지와 같이 흩날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맡기신 이 의탁물이 끝까지 안전할 것을 믿고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의 손에,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주님이 맡기신 의탁물이 있습니다. 나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이 복음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의탁하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사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석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께 맡긴 의탁물이죠. 하나님이 이 의탁물의 수취인이 되십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의탁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영혼과 생명입니다. 바울은 순교할 것이지만 그의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나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것을 믿고 담대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죽음이 임했기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때도 이렇게 외쳤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의탁물을 언제까지 지켜줄까요? 본문 12절 말씀에 그날까지 지켜준다라고 있어요. 그날까지.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그날은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그날을 믿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너에게 부탁한 이 진리의 복음을 지켜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면에 상반된 두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 그룹이 나오지요. 바울과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은 오네시보로이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이들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아마도 이들을 언급한 것이 이들이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바울을 변호해 주거나 아니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말씀만으로는 그들이 배교를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위한 고난을 피해간 것은 명확합니다. 반면에 오네시보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 두 그룹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복음이라는 이 의탁물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이 의탁물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거나 잠시 이것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복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치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여름성경학교에서 철로 역정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막 준비하고 기획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코스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길인데, 처음에 출발할 때 선생님이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열악했기 때문에 나무 젓가락을 잘라서 고무줄로 막 묶어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하나씩 나눠주면서 여러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나무 십자가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나무 십자가를 빼앗기지 않고 천국까지 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코스에는 그 선생님들이 나무 십자가 내놔, 십자가 내놔, 안 내놔,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그때는 좀 이런 얼차려가 가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줄 때까지 계속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하고 이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막 그거 십자가 안 뺏기겠다고 막 끝까지 다 하고, 그럼 어떤 코스에서는 막 무섭게 변장한 선생님이 막 십자가를 진짜 뺏으려고 막 달려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더운 날씨니까 시원한 음료수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다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천국 코스는 아니었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말하죠. 얘들아 다 끝났어. 여기다가 십자가 내려놓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빨리 시원한 수박이랑 먹으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선생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는 다 홀려서 십자가를 그 박스 안에 다 넣고, 왜냐하면 정말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 놓고 막 음료수 먹고 수박 먹고 막 치킨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끝난 게 아니라 천국이 남아있던 겁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다 끝났다고 했다라고, 여기다 십자가 놓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십자가 놓고 먹었습니다라고 막 항의했지만, 그 선생님이 말합니다. 끝났다고 했지만 천국이라고는 말 안 했는데, 여기 천국이라는 표지판이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갔던 아이는 한 2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아이, 먹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불이 나게 십자가를 놓고 막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합격한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었어요. 아니야 뺏기지 않을 거야 하면서 끝까지 천국에 이르러서까지 아니야 뺏기지 않을 거야. 진짜 끝났다니까? 아니야 뺏기지 않을 거야. 이러다가 결국에는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절대 이 복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부이기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의탁물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의탁물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언젠가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진짜 어려웠던 거. 하나님, 제가 은퇴 이후로 퇴직금이 부족해서 넉넉하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좀 힘들었던 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저 진짜 복음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해서 정말 많이 지친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저 진짜 끝까지 버텼어요. 주님 만날 때 안 부끄러우려고 저 진짜 많이 참고 저 진짜 많이 견뎠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너 진짜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너 진짜 어려웠어도 그거 참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 배움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끝까지 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이후로 많은 방법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3가지만 같이 정리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방해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공사가 시작하면 어떤 일부터 할까요?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철거팀이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떼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소리가 엄청 시끄럽고 먼지가 너무나 많이 난다고 해서 적당히 철거한다면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리모델링 안 되죠. 안 하는 게 낫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방해가 되는 기존의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선명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뿌옇게 된 것들을 우리가 다 닦아내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금요 영성 집회에 목사님이 여러분 경건에 방해가 된다면 결단해서 TV 선을 잘라내든지 스마트폰을 던져 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각오와 실제적인 결단으로 경건을 이뤄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한 명이 어느 날 정말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엄마,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은 하는데 스마트폰을 너무 하고 싶어서 목사님 말씀대로 다 부셔버렸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놈의 자식아 막 하면서 엉덩이를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잘했다 아들아,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나만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복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대로 내가 해도 괜찮겠지, 내가 해도 삶의 방식을 고수해도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과감하게 부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길에서 너가 벗어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쓸모없는 것에 여러분의 체력과 마음과 모든 정신에 그것들을 쏟아내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죄를 끊어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이 잘 되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잘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을 떠난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데마는 왜 바울을 떠나갔겠습니까? 그들은 참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말은 복음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다 의미합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에 참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인내와 소망으로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견고하게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실제적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중하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주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내 삶이 곤고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힘써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의탁물을 끝까지 지키리라 라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끝날까지 전심을 다해 살아가다가 우리 삶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92년 낯선 조선 땅에 도착한 밀러 선교사님,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밀노아 선교사님 부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한 예수교학당의 책임자가 되고 그 후로 교육사업과 복음사역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때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낯선 조선 땅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특별히 청주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밀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온 지 6년 만에 드디어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8개월 만에 천국으로 떠나고 양화진에 아들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02년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 만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양화진에 묻었지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 1년 뒤 밀러 선교사님의 아내인 안나 밀러 선교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복음을 들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의탁물을 잘 전하겠다라고 조선 땅에 왔는데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합니까? 그때 밀러 선교사님이 찬양을 지어 그 대답을 대신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위로와 유일한 생명 되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복음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생명을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과 여건에 매여 있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의탁물을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가을 특별 미디어 기도회에 적극 참여하셔서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직면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정말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복음의 삶을 결단하는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